반갑습니다. 저는 박창규 목사라고 하고요. 대구에서 민들레 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13년 동안에 교회가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주님 은혜로 달려왔고, 또 앞으로 주님이 또 세워가실 것을 믿고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초대를 받은 것은 분리개척이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 강릉제일교회가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 미천하나마 분리개척을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참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다 요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단순히 분리개척만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교회가 어떻게 해야 승리하고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전혀 새로운 말씀, 낯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이미 변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오셨던 말씀을 재차 확인하는 말씀이다. 그만큼 목사님께서 바르게 말씀을 잘 전해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변 목사님이라고 하면 저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말씀이기보다 여러분께서 이미 성경을 바르게 풀어 주심으로써 들었던 말씀을 또 한번 확인하는 시간, 동시에 성령께서 이 시간 주시는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시간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기록인데,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차례나 질문을 던지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문맥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전 문맥인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는 그곳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는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을 증언할 증인들로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으로 그들을 무장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중요한 문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배경이 주님이 이제 우리의 쉬운 용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보는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인가, 제자들이 굳게 붙잡고 이것만큼은 어떤 경우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그 가치를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가 이 가장 중요한 주님이 어떤 것보다 강조하시는 이 가치를 굳게 붙잡고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모습으로서 승리하고 반드시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잘 붙잡자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차례나 동일한 말씀으로 묻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3번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완전수여서 철저함, 완전함을 강조할 때에 이 3을 즐겨 사용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에서 3차례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3차례 드리셨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 주님이 3차례 이 동일한 기도를 드리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셨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그 가운데 베드로에게 특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으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3차례의 질문을 던지셨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파송하시려고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돌볼 이 사명을 맡기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주님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가치를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로 삼고 원동력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분리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강릉제일교회나 또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분리개척을 담당을 하게 될 목사님께나 제가 이 아침에 그리고 이 하루 전체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저는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는 걸 별로 성향상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민들레 교회를 아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내에서도 분리개척한 성공 사례 중 몇 안 되는 사례로서 다들 인정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오시면서 분리개척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강사가 왔기 때문에 이 강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세워지고 수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비법을 이 아침에 들을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 비법이 있다면 제가 먼저 좀 배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비법, 어떤 이 공식의 문제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교회라는 것은 용어를 약간 어렵게 쓰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사람과 같다. 교회가 사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라고 잘 성장해서 정말 사람답게 되는 것이 공식으로 되던가요? 어떤 비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던가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 보면 알잖아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모의 마음대로 되던가요? 이건 어떤 좋은 공식을 갖다 붙여도 우리 자녀에게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 과외 선생을 잘 붙이고, 그래서 어쩌면 공부는 잘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인격을 갖추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믿음으로 잘 사는 자녀, 과연 공식으로 세워질 수가 있던가요? 남들이 하는 비결로 단순히 되던가요? 안 돼요. 그리고 이 분리개척이라는 것은 하게 되는 배경이 다릅니다. 시기가 다르고 또 지역이 다르고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 대한민국 안에서라도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3년이라는 코로나의 시간을 거쳐가면서 더더욱 벌어지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민들레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같은 공식을 카피해서 적용한다고 해서 교회가 될 수 있다. 씁쓸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희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라고 이야기할 사례를 여러분께서 발견하셔서 그 교회의 방법들을 카피해서 갖다 붙이면 교회가 잘 세워지고 아주 영광스럽게 성장할 것인가? 저는 단언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보다, 어떤 공식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교회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를 붙잡고 가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으로 서 있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미 승리한 길을 걸어가는 준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강릉제일교회 성도님들 안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사랑을 강조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세상으로 보내실 제자들에게 3차례나 이 완전수인 삶을 사용하시면서까지 모르시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너한테 어떤 은사 있니? 너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니? 목회할 카리스마는 있니? 이런 거 다 제쳐두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교회가 이 사랑이라는 중심을, 주님을 사랑하는 이 중심을 잘 붙잡고 이 가치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주님의 승리를 보게 될 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확신 가운데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랑이 정말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장면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서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팔리시기 이틀 전, 죽임당하시기 이틀 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둘러싸고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한 여인이 보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장면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6월절 이틀 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명명백백하게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우리라, 이렇게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장면이 갑자기 전환이 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흉계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장면이 갑자기 전환이 되면서 제자들이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시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마태가요, 여러분께서 그 성경 기록을 이런 부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마태가 이름도 밝히지 않는 한 여인이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다가와서는 정말 귀한 향유를 그 머리에다가 부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걸 보고서 제자들이 붕괴해가지고는 왜 이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훨씬 더 유익이 될 것을 왜 이걸 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가지고 허비하느냐.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감싸시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가 나를 위해서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러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라. 자, 그리고 또 장면이 갑자기 전환이 되면서요,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줄 의논을 하고 은 30을 받는, 배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마태복음 26장을 읽으시면서 이 장면들 속에서 계속 전환이 되는 장면들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두고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인 반응, 그리고 한 여인이 보인 반응을 주목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제자들부터 좀 살펴보면,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어떤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을까요? 이건 뭐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제일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제일 누구보다도 방해받지 않고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었을 게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주님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우리라,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누구보다 분명하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해 보실 것이, 이렇게 제일 주님 가까운 자리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면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명명백백하게 들었던 제자들이 과연 주님의 죽으심을 깨달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인이 향유 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릴 때에 여인을 비난했고, 심지어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주님을 팔아버리는 이런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라고 하면 신분이나 성경적인 지식에 있어서 누구보다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을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이 과연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느냐? 아예 상관이 없잖아요. 그들은 시기로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흉계로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여러분, 마태가 사용한 표현을 주목하셔야 된다 했죠.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그저 한 여자. 이 여인은 자기가 그동안 애써 모아둔 귀한 향유를 주님 머리에다가 그냥 쏟아 부어버렸고, 주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장례를 위하여 한 일이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증거해야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제자들이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 그들도 깨닫지 못하고, 가까운 거리도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사회적인 지위나 성경적인 지식으로 볼 때 누구보다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데 이름 모를 한 여인만이, 이름도 안 밝히는 한 여인만이 제자들보다 더 가까이서 들었겠어요?
성경 지식으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님께 향유를 쏟아 부어드리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기념하라. 이게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승리의 길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제자들보다 딱히 더 가까운 자리에서 말씀을 잘 들었을 것도 아니고, 고대 여인들은 그 남자와 함께 말씀을 듣는데 이게 수치로 여겨지거든요. 들었을 수도 있지만 딱히 더 가까운 데서 들었을 것도 아니고, 지식이 딱히 뛰어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깨달았느냐? 자, 제자들이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비난한 말 속에 그 답이 들어있어요. 제자들은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보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고약한 목사라 가지고요, 같이 이렇게 좀 주고받으셔야 제가 진도 나가거든요. 제자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뭐라고 비난을 했습니까?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예, 제가 본문을 미리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저의 불찰도 있으니까 허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허비. 어찌하여 이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비결이 담겨 있어요. 허비 속에.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허비를 하게 되시던가요? 어떤 경우에? 어떤 대상에게 허비를 하시게 되던가요? 이건 물으나 마나죠. 사랑하는 대상에게. 사랑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리 귀한 거라도 아깝지 않아요.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가 아마 결혼 자금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모아두었던 이 향유를 주님 머리 위에다 그냥 허비를 내버린 것은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여인의 눈을 열고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면 안 들리던 것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면 한마디라도 놓치게 될까봐 사랑하는 이의 말을 집중하게 되고, 이 말의 뜻이 어떤 뜻일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행동도 거기에 맞춰서 나오게 되는, 이걸 지혜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 모를 여인을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니까 제자들은 의뢰 듣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누가 그냥 이 싸움에 빠져가지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고민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지혜가 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부어드려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해야지.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하고 주님을 섬겨야 할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지 지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단순히 어떤 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 마시기를 바랍니다. 숫자는 따라오는 하나의 선물이고 부산물일 뿐이에요. 진짜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헌신을 하는 데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름도 밝히지 않은 한 여인에게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이 향유의 향기와 함께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어떤 것보다도 사랑을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나아가야 할지, 사실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요, 이제 3년차 들어오면서 참 아직까지도 안개가 낀 듯이 교회의 앞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분리개척이라는 이 위대한 과업을 위해서 강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섰지만, 앞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가야 할지 잘 안 보여요. 어떤 부분을 계획해 놔도 이것이 과연 실행 가능할지 상황에 따라서 다쳐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남아공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선교관도 마련을 했고, 한 달에 1년에 한 달씩은 우리 자녀들을 거기에 보내서 현지 크리스찬 학교에 입학시켜서 함께 문화를 체험하면서 언어를 체험하면서 그곳 아이들을 섬기면서 믿음의 자녀들로 또 함께 생활하니까 공동체 훈련을 하면서 가져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덮치면서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올스탑. 우리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만물의 주관자로서 주님이 올스탑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전처럼 일상을 동일하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머리로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와요. 사실은 여전히 안개와 같습니다. 솔직하게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묻고 있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안개와 같은 상황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만물 위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도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론이기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으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 이걸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지혜가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사랑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서 또 한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내 양을 먹이라. 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21장 9절을 보시면 주님이 디베랴 호숫가에다가 숯불을 피워놓으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숯불과 3번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어떤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 뜰에서 우리 주님을 부인하던 그 상황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때에도 날씨가 굉장히 차가워가지고 대제사장 집들에 사람들이 불을 피워가지고 쬐고 있는 상황이었고, 베드로는 거기에 끼어가지고요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 아닙니까? 이 질문들을 받으면서 베드로는 내리 3차례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또 3차례죠? 철저하게 부인해버렸다는 거예요. 저주의 맹세까지 하면서.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 호숫가에 숯불이 피워져 있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찌 그 장면이 안 떠오르겠습니까? 우리도 척 봐도 감이 오는 판인데.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 순간이 떠오를 때 정말 주님께로부터 도망도 못 가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런데 베드로 안에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송구하지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더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주님이 잡히시기 전 만찬 자리에서 너희가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함께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째서 못 따라갑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주를 버려도 나는 내 목숨을 주를 위해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거든요. 그때 우리 주님이 네가 나를 죽기까지 따를 수 있다고? 내가 장담하건대 너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대로 되어버렸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정말 송구함 그 자체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 주님에게서 3차례나 대답할 때마다 들려오는 말씀이 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아니, 줬던 양도 도로 내놔라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 양을,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를 돌보라. 그들을 먹이라. 오히려 맡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시는가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 해서 베드로에게 사용하시는 호칭이 뭔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베드로야 하시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호칭은 요한복음을 보시면 딱 2번 등장합니다. 1장에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셔서 부르실 때, 그리고 오늘 세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바로 전 이 자리에서, 이 21장 이 자리에서,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시면 16장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할 때, 이 3차례를 여러분께서요 잘 눈여겨서 묵상해 보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호칭은 이런 의미로 읽혀질 수가 있어요. 너 스스로는 별 볼 일 없는 어부의 아들 시몬, 너 스스로는 조약돌에 지나지 않는 시몬. 그런데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지만 내가 너를 베드로로, 게바로, 반석으로 삼아줄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너 스스로는 별 볼 일 없는 어부의 아들 시몬, 조약돌. 그러나 이 위대한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야.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는 이런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 스스로는 별 볼 일 없는 어부의 아들 시몬, 조약돌에 불과하다. 그리고 너는 이 모습을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보일 수밖에 없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양을 내 피로 산 나의 교회를 너에게 맡긴다. 여러분, 믿어주시는 사랑이에요. 믿을만 해서가 아니라 믿어주시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처음 부르실 때의 그 동일한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사랑,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붙잡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랑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다면 교회는 주님을 배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주님의 이 사랑의 노예가 되어버린 베드로는 이후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연약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랑이 베드로의 발을, 모든 걸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 사랑에 묶여서 고난이 와도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박해가 와도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실제로 요한복음 21장에도 그런 흔적을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은 네가 네 마음대로 띠를 띄우고 돌아다니지만 나중에는 네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나중에는 네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팔을 벌리고 있으면 다른 이가 너에게 띠를 띄워서 너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일이 올 거야.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네로 박해 당시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충성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살기가 등등해서 주님의 교회를 멸하려고 가던 중에 그는 하늘로부터 비치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빛에 둘러싸여 버렸습니다. 포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 섬기는 교회 박해하려고 가다가, 교회를 멸하려고 가다가 주님의 빛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사랑을 알고부터 바울도 이전에 모든 자기가 쌓아왔던 지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보이면서 그분의 사랑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도, 파선을 당해도,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춥고 줄여도 사랑의 노예가 되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승리가 있고 여기에 교회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릉제일교회가 이 주님의 사랑의 노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을만 해서가 아니라 믿어주시는 사랑, 내가 받을만 해서가 아니라 처음 자격이 없음에도 십자가에 보혈 흘려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처벌을 받으시고, 내 죄에 대한 처벌을 당신이 받으시고 그 피로 나를 죄에서 속량해서 나를 안아주신 그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견인하고 이 코로나의 시기 속에서도 이 위대한 분리개척이라는 꿈을 꾸게 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에 매여서 여러분 주님 따라서 우리 걸어가는 길이 편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위해, 주님 위해 걸어가면 고난 따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영적인 치열한, 죄와 마귀와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치열한 싸움이 옵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위대한 길을 우리 강릉제일교회가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공식이 아닙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사람도 다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원리는 바로 사랑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노예가 되는 것. 우리 강릉제일교회가 이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의 영광스러운 통로,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사랑 안에서 함께 주님의 은혜로 진군해 나가는 교회,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해 내보내시면서 다 제쳐두시고 물으신 것이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을만 해서가 아니라 믿어주시는 사랑으로 당신의 교회를 붙드시고 견인하시는 이 은혜에 매여서 이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영광스러운 신부로서, 승리하는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 강릉제일교회를 세우시고 분리개척의 길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